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 자, 두아디라 교회는 19절에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예수님이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는 거죠.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요 신앙과 교회의 어떤 신앙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를 잘 가지고 처음 사랑보다 더 크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횡음하게 하고 우상의 죄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책망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칭 이세벨이라 하는 그런 여선지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교인들을 오염을 시킨다는 얘기죠. 교회를 오염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인들을 꿰어서 자꾸만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뜨렸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두아디라 교회는 요 사랑과 섬김과 인내를 가진 요 칭찬받는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의 요 사랑과 인내와 요 섬김을 잘 따라가는 요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이세벨이라는 여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여선지자가 자꾸만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또 음행에 빠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면서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결국에는 사탄의 역사가 자꾸만 교회에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은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단의 실제를 모르게 되면은 이 사단이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혼란 가운데 빠뜨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끝까지 27절에도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러나 이렇게 이 사단이 자꾸만 교회를 오염시키고 성도들을 자꾸만 또 우상 숭배 가운데 이렇게 빠뜨리게 하는데, 근데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새벽별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벽별은 뭐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왜 이렇게 응답이 없냐, 왜 이렇게 증거가 없냐, 이거 그만둬야 되나,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닌가,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했는데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나? 그러면 다른 종교를 가볼까? 다 이런 생각이 들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안 주시는 거야. 내가 뭘 잘못하고 있거나 어떤 믿음보다는 또 어떤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왜냐면 교회에 가면은 하나님의 축복받고 교회 가면 잘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불신자들도 교회로 오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일이 잘 되고 응답받고 그러면 계속 교회를 다니니까 상관이 없는데, 근데 교회를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3년 다니고 또 교회에서 11조 하면 축복해준다, 또 성전 건축하는데 헌신하는 하나님이 100배로 축복해준다, 이런 메시지 듣고 헌금을 하는데도 증거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믿어도 안 되네? 교회 가도 안 되네? 이런 일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거는 요 믿음. 믿음이 변하지 않으면, 믿음이 변하면 안 돼요.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쓰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근데 그 시간표가 언제냐 이거죠. 그 시간표를 알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예수를 믿고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끝까지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끝까지 갑니다. 근데 끝까지 가는데 당연히
주위에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자꾸만 이세벨이라는 여성이 잡아서 막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처럼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 또 목회자 사이에서도 자꾸만 저를 유혹하겠죠. 뭐 누가 와가지고 뭐 교회 부흥하는 거를 가르쳐 주겠다. 아니면 너는 왜 이렇게 무엇을 잘못했길래 교회가 부흥이 안 되냐. 뭐 여러 가지 이 얘기를 하겠죠. 근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를 축복을 안 해주지? 이런 불신앙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복음 깨닫고 교회를 갔을 때, 야, 교회에 이 사탄이 깊이 뿌리 내렸구나, 교회에. 막 너 교회 가지마.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야. 예수님은 실패자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교인들이 쟤 이단이다. 쟤 완전 사탄이다. 이렇게 대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야, 너 교회 10년 다녔는데 응답받은 게 뭐냐. 너 교회 한 20년 다녔는데 너 축복받은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꾸만 기가 죽는 거야. 근데 누가 와서 너 교회 가지마. 교회는 구원이 없어. 저 절간에 가야지 구원 받을 수 있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발작을 하죠. 아니 이거 완전 사탄이 와가지고 말이에요. 이러는데, 근데 너 예수 믿고 너 모태신앙이라며 응답받은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갑자기 교회 갈 필요가 있나? 기도할 필요가 있나? 말씀을 볼 필요가 있나? 이런 불신앙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은 그것이 교회 안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이 말씀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엄청난 문제예요. 쉽게 얘기하면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당연히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재앙이 시작이 될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떠난 그 자리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더 중요한 건 마귀가 딱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목적은 우리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우리 인간을 지옥에 보내는 것이 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엄청난 거예요. 원래는 함께 있도록 창조됐는데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바뀐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을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축복받냐?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성공하냐? 네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네가 모든 문제 해결되냐? 저는 이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그런 말들을 볼 때마다 네가 기도한다고 다 응답될 줄 아냐?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와, 이거
소름이 끼치는 완전 귀신의 역사더라고요. 귀신이 이 교회 안에 너무 뿌리 깊게 내려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세상의 것으로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연히 임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만났으면 다 끝난 거예요. 뭘 더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제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뭐 교회는 뭐 이렇게 친구들 따라서도 가고 뭐 옛날에 뭐 아주 어렸을 때 막 그 시골에서는 영화 보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막 영화도 보여주고 기독교 영화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 소문 듣고 가서 영화도 보고 뭐 그런 식으로 놀러 다녔어요. 친구들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냥 교회를 놀러 다닌 거지.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종교를 하나 선택해야 되는 제 어떤 그런 기로에 있었을 때 제가 그냥 가까운 교회나 가자 이렇게 했는데 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를 바꿔볼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해 주시고 나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나는 천국 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많이 내가 헌신할까?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더 많이 헌신할 것을 막 열심히 하는데 이제 안 되니까 나는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된가 보다. 나는 참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그릇이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릇이 안 되나 보다. 교회도 가도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내 그릇이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그 생각을 할 전후로 하나님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복음을 들으면서 당연히 처음에는 제가 복음을 들을 때 저 기초 아니냐. 왜냐하면 저 예수님께 생명을 걸고 제가 헌신하는데 복음 딱 들으니까 저 기초인데 당연히 저도 기초라고 생각했죠. 그래도 이제 친구가 계속 같이 가자고 하니까 친구 통해서 계속 갔거든요. 들으면서 어느 날 그리스도가 제 마음에 딱 와닿네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스도가 제 마음에 딱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복음에 집중을 한 겁니다. 집중을 한 거예요. 안산의 장성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200번씩 한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달았다고.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도 저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하루에 200번 이상씩 한 적이 있어요. 틈나 예수는 그리스도 이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에 집중하면서 다시 한번 집중하는 가운데 임마누엘이 확실해졌어요. 임마누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집중하는 가운데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제 마음 중심에 딱 자리를 잡는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오늘 말씀대로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 저는 이 말씀 믿어요.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새벽별 같은 그 응답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 악한 마귀들은 이 세상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데, 지금 교회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있는데, 근데 이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켜야 되겠다는 얘기죠. 이걸 지켜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다락방 안에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그게 중요해요. 전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잡아야 돼요. 어느 상황에도 우리는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앙만 잡으면 만국을 다스리는 축복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도 이걸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런 역사적인, 시대적인, 기념비적인 그런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이 당연히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희들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나의 언약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래서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의 축복을 당당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대주인도 역사하시고 세계복음의 언약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